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얼굴에 생기들이 넘쳐요. 네. 네. 첫 수업이라 그런가 보죠. 자, 복습들 했어요? 아이고, 불안해. 아이고, 불안해. 아이고, 올 것이 왔네요, 올 것이. 수혜 학생, 오랜만에 학교 등교한 것 같아요. 네네. 오랜만에 왔네요. 어학연수 갔다 왔어요? 아니, 오랜만에 오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무엘상을 갖고 있네요. 오, 네. 진짜 오래간만에 오셨구나.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4장, 법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는데,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오늘 진도가 가능합니다. 네. 광호 학생부터 한번. 지난주 뭘 공부했나? 하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네. 그, 엘리 제사장이 눈이 나빠졌다라는 의미가, 그냥 시력이 나빠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는 부분들이 약해지고, 제사장의 책무를 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세우신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에게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다가 이후에 엘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다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저희 중에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된 것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자라난 소식들이 모든 이스라엘 전방에 뿌려질 만큼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잘 자라났는데 그 의미가 그리고 마지막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라났다. 요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하나님 나한테 하신 말씀 뭐였는지를 질문하시면서 마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저렇게 복습을 철저히 들어보기는 창조 일의 처음인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하죠. 아주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진짜 완벽하게 썸머리를 했어요. 완벽하게. 우리 수혜 학생은 결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딱 들으니까 정리가 되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 그렇죠. 얘기해봐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잘해야 되는군요. 맞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우리 그 상훈 학생이 좀 보충할 뭐 얘기가 있으면 혹시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네. 진짜. 아니 시침이 되지 말고. 정말로 너무 완벽합니다. 그래도 뭔가 선생님이 그 요구하는 핵심적 보조 발언이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얘기하셨던 것 중에 웰터 브루그만 그 박사님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 인간은 언제 그런 얘기했어? 웰터 브루그만 목사님 웰터 브루그만 박사님 우리 딴 교실 갔다 왔어. 얘기하셨다니까요. 하지도 않은 얘기를. 웰터 브루그만 박사님 얘기를 하셨다니까. 지금 우리 상훈 학생이 지난 시간 배운 것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잘못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보세요.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회성을 동반한다. 사회적 동물이라 그런 게 아니고. 잘못 배웠네. 네, 그건 다른 사람이 한 얘기고. 그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초자연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갑자기 여기서 저쪽으로 훌쩍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광호 학생이 말한 내용 중에 사무엘이 잘한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 인물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회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듯이. 그러니까 그런 건 곧 무엇을 반증하냐 하면 우리의 그 소소한 일상이 결코 소소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작은 하루가 모여서 삶이 되고 삶이 쌓아져서 인생이 되고 인생이 모아지면 뭐가 될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하루의 소중한 시간도 말하자면 그런 사회성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네. 사실
중요한 포인트를 알고 있었는데 조금 그 잘못.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회성을 동반한다. 그렇죠. 윌트 부르그만 봤어요. 네, 네. 그거 긴 거 어떻게 외웠어? 네? 부르구만. 배 부르구만 뭐 그렇게 생각해봤지. 배 부르구만. 응.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외웠어. 아니, 저도 확실히 외우겠네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은 학생. 지난주 복습 내용 가운데 아직 하나가 덜 나왔어. 그러면 혹시 이게 아닐까요? 뭐요?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그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가 그게 이제 넘어갔다? 사무엘에게로 그 증표가 뭐예요? 말씀. 빙고. 사실은 결론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네 번째 누구에게 나타나죠? 사무엘에게 나타나. 근데 심지어는 엘리 집안의 멸망까지도 엘리가 직접 듣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 들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방금 우리 주은 학생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리더십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나 그 역사에 말씀하지 않아요.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게 대표적인 중세 시대예요. 말씀이 덮였던 시대. 무서운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 3장의 중요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교체의 중요한 상징이에요. 이때까지 복습한 것 중에 오늘 최고로 선생님 마음에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배가 부르시죠? 정말 오늘 공부 안 하고 싶어요. 자, 그러나 또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오늘 4장도 우리 신앙생활 속이나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 장 훌쩍 건너뛸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다 못 맞힐 것 같아요. 일단 하여간 가봅시다. 오늘 수업 사무엘서 4강 괴짝인가 언약궤인가. 자, 이제 4장을 열어서 저기 우리 정주원 학생부터 네. 2절씩.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9절을 한 절씩만 11절까지 읽읍시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예, 아유 수고하셨어요. 우선 4장을 보시면 4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뭐죠? 전파되니라.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전쟁 얘기예요. 네. 그 이게 좀 어색하지 않아요? 많이 어색한데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읽다가 이렇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장 배열이 나올 때는 관찰적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돼.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어 제끼면은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통 관찰이라고 그러죠. 항상 성경 읽기에는 세 가지 툴이 있어요. 자, 처음에 관찰. 그 다음에 해석. 적용. 이렇게 되죠? 네. 제일 중요한 게 관찰이에요. 왜? 관찰이 잘못될 경우는 해석도 틀려져요. 해석이 잘못된 적용은 하나만 하죠. 제일 중요한 게 논리적이고도 성령님께 의존한 관찰의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이 성사학당 클래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가 읽기 좋게 편의대로 읽는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의를 우리가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요술방망이식으로 자기의 필요를 따라 성경을 접근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제비뽑기를 해. 제비뽑기. 그 점치듯이.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세 가지 서클로 구성이 됐어요. 첫째, 성경은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기록이 됐죠? 네. 그리고 그 기록을 문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시적인 문학 장르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그것을 신학이라는 툴을 사용했어요. 구속사, 성경신학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서 성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관찰하는 기본적인 이 머리의 구조가 항상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역사, 정치적인 상황,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 종교적 상황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거나 자료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관찰이 필요하다. 그래야 해석이 정확해진다. 그리고 바른 적용이 가능하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무엘상 4장을 들어가면서 문제 제기한 게 뭐냐면 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래 놓고는 바로 전쟁 얘기해가지고 1차, 2차에 거쳐서 아주 박살이 나는 전쟁 얘기만 쭉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이 한번 상식선에서 또 이 맥락을 우리가 이제 3장까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간의 그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 혼자 일방적으로 내뱉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학생들도 뇌를 사용해야 돼요. 뇌. 네? 뇌. 장난하지 말고. 네. 자, 우리 김상호 학생부터. 전 저쪽부터. 더 생각할 시간. 보복이라 그러는 거야. 빨리. 네, 뭘 문제가?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다 그래 놓고는 우당탕하는 전쟁 얘기가 쭉 거의 전부를 차지할까? 왜? 이게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라고. 많은 짧은 생각. 시간 안에 이렇게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광우 학생 선한 게 안 나올 것 같아. 저도 뭐. 근데 3장이랑은 비슷한 문맥이 아닐까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말씀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에 없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이 전에 이 앞에 먼저 나오게 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이후에 지금 이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완성하는데 중요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거의 입구까지 갔어요 지금. 네. 그래요? 뭐 들어가진 못했고 아직. 네. 들어가면 돼 누나 이제. 대단한 반. 누나 들어가면 돼 이제. 들어오면 돼. 들어가. 내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갑자기 나오는 거는 어쨌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되고 나서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뭐 이렇게 사용하실지가 이렇게 연관되는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네. 오케이.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종합해서 하기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상우 씨.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되었다라는 말이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변화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혼란된 상황에서 말씀이 전파된 것까지 얘기하고 전쟁 얘기로 들어가면서 지금 영적인 어떤 전쟁 상태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 안에 품고 있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아까 보면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말도 자 이거 보세요. 아닌가 보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지. 그지? 네.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이 질문을 하니까 성경의 맥락과 순서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관찰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성경 주석을 봐야 해석하는 게 아니고 또 꼭 목사님의 도움만 필요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한국교회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이 괜히 이제 상훈 학생이 얘기하다가 한국교회까지 얘기가 아이고야. 확대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죠? 네. 그게 지금 우리 상훈 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마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게,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 말씀을 전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백성들은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의 그 현재 그 상황에서 그냥 다. 예, 제가 따로 준비한 걸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관찰을 통해서 이 배열의 의미가 다 드러났어요. 자, 여기 1절을 잘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 인간의 모든 내면과 치부와 약점과 꼬라지를 한꺼번에 폭발시킬 수 있는 툴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을 한번 겪은 민족은 왜 영적으로 종교를 찾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의 부흥사를 보시면 반드시 혁명이나 전쟁과 맞물려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뭘 봐요? 인간의 참상을 봐요. 야, 인간이 너나 나나 별거 없구나. 정말 인간은 악하구나. 이 전쟁이라는 끔찍한 참상을 통해서 그걸 인류가 고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그렇게 폭풍처럼 쓸고 지나간 그 역사의 뒤안길에는 언제나 영적인 뭐가 찾아와요. 허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거 기억나요. 메가더가 유명한 얘기했죠. 전쟁은 신학의 문제다. 왜 전쟁이 신학의 문제일까? 그것은 인간의 치부를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에. 요즘 그 IS 단체에서 끔찍하게 참수용시키는 동영상 같은 거 돌아다니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비위가 센 편인데 그 영상을 보다가 몇 번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리고 눈을 감았어요. 방금까지도 살려달고 울부짖는 그 아무 죄 없는 포로를 참수용이 뭔지 알죠? 시켜서 그걸 들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해. 그게 소위 인간이 갖는 참상이에요. 인간이.
자, 이제 그런 영적인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에 뭐가 지금 전파되기 시작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 사무엘을 통해서. 이것밖에는 인류에게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전쟁이라는 툴을 통해, 방식을 통해 폭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연 그 말씀 앞에 비추어진 이스라엘의 끔찍한 영적인 상태를 오늘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어색한데 붙어 있는가?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이거 주석 필요해요? 아니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저런 관찰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제일 재앙이 뭐냐 하면 전부 그 스마트폰인가 뭔가 괴물들 들고 앉아가지고 검색만 있고 묵상이 사라진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검색 그만해요.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이 사라져버렸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에 진쳤고, 자, 절 보세요. 제가 오늘 공부 시작하면서 이 4장에 담아진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랬죠. 네. 이스라엘은 아무리 시대가 악했어도 그래도 형식을 취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까? 네. 그런데도 사사기 초반에 보면 전쟁을 할 때도 지들 마음대로 전쟁을 하지만 묻기는 물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누가 올라갈까요? 묻기는 물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죠.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 이미 방향과 답이 자기 속에 다 있어.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형식만 취하는 거야. 형식만 취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마저도 없어. 지금 어마어마한 전투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이라도 취했던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없죠? 네. 바로 그냥 전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심오한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얘들 왜 지들 마음대로 전쟁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믿음으로 봐도 안 돼. 이거 좀 말이 이상한데. 네, 성경을 아주 상식적으로 읽어낼 때 어색한 게 막 드러나. 얘들 왜 이러지?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성경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쳤다고요? 에벤에셀. 이 지명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이제 4장, 5장에 걸쳐 이제 오늘 5장은 못 넘어갈 것 같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지명입니다. 진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라. 자, 여러분 이 블레셋은 어느 지역인가 하면 이스라엘 지도 세계에서 제일 그리기 쉬워요. 이거예요. 여기 어디죠? 지중해.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에는 요단이 흐르고 있죠. 요단강. 네. 호수가 2개 있고 사해바다. 요단강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서편. 요단 서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중해 쪽이 서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지도가 막 바뀌어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지도가 뭐 굉장히 바뀌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요 지중해 근처에 마치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경상남북도 정도 위치에 이 블레셋이 배치돼 있어요. 자, 그런데 원래는 그 땅이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거기에 블레셋 족속이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건설해 버리죠. 나중에
그 국가가 이스라엘 역사에 오고 오는 역사에 가시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그 부분까지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때 순종을 했어야 옳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이 승패의 싸움이 아니라 보통 전쟁은 제일 중요한 결과가 승패죠. 네. 이제 오늘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절대 승패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에 계속 초점을 맞추냐면 전선을 잘못 이해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복받느냐 아니냐. 한국교회가 자꾸 이런 쪽으로만 기독교를 이해를 해요. 네? 세상적으로 얼마나 너희들보다 고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고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발언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건 우리 주관적 해석입니다. 기독교는 고지론을 말하지 않아요. 항상 기독교는 슬픔을 가진 인생들, 낮고 천하고 약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흘러갈 것을 명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걸 저지대론이라고 그러죠. 저지대론. 미답지론. 자, 어쨌든 성경을 또 보십시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천 명입니까? 4,000명. 4,000명이 죽었어요. 1차. 이 4,000명도 어마어마하죠. 네. 어쨌든 어마어마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발언을 조금 관찰해 보십시다. 지금부터 제가 1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3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고 관찰을 해보세요.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3절을 보시면서 이 표현이 좀 어색하거나 이상하다.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래 전쟁을 할 때는 언약궤를 먼저 들고 뭘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전쟁을 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언약궤를 갖고 오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이해를 하셨군요. 예. 그리고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쟁을 자기네 마음대로 시작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지게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 속에 사실은 자기들이 답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웃겨요. 네. 거기 수혜 학생이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의 그 부분을.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패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도 알아요. 여호와. 그리고 이 전쟁은 자기네들이 진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패하게 하셨는가? 이 질문 속에 답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놀랍죠? 완고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국가대항전 축구 경기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가 이기긴 이겼는데 잘해서 이긴 것보다는 상대방이 너무 개발이야. 전문 용어인데. 아니, 아이고, 야. 상대방이 너무 개발이라 그냥 어거지로 이긴 거야. 네. 그래 놓고는 어쨌든 이겼잖냐 이렇게 자위할 수 있죠. 네. 네. 그런데 사실 잘해서 이긴 게 아니죠. 상대방이 너무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서 게임에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블레셋이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핵심적 문제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알고 있다고요.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하죠. 어째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이게 신앙의 딜레마라고요. 알아요, 다. 어? 맞아요. 알잖아. 뭔데? 그래놓고는 뭐 일이 잘 안 되면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네. 근데 나는 그것도 신앙이라고 봐. 네. 그렇게 어거지라도 부리면 아직 소망이 있는. 그나마 감각이 없다면 그건 재앙이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런 질문 끝에 해안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모였으니까 이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방안을 내야 되겠죠? 네. 자, 어떤 방안을 내는가 한번 보십시다.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당연히 언약궤 옆에 제사장들이 있는 건 당연하죠. 네. 근데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실로. 실로라는데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해괴한 발상을 한 겁니다. 아, 우리가 뭐가 없어졌다. 언약궤. 언약궤가 없다.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그래서 세상에 언약궤를 이동할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전략이라는 것은 대단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무얼로 대체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언약궤로. 그렇죠. 제가 그 30대 때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구약 이스라엘사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구약 이스라엘사를 가르쳤던 분이 김희보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한때는 성덕교회 담임 목회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아주 말씀도 좋으시고 또 명강의를 하십니다. 그분이 자기가 직접 쓰신 그 구약 이스라엘사 책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강의를 하시다가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4장 부분에 이르렀어요. 그때 그분이 아주 촌철살인의 명대사 하나를 학생들에게 날렸습니다. 이쯤 되면 언약궤가 아니고 궤짝이지 뭐. 아, 제가 그걸 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쯤 되면 언약궤가 아니고 궤짝이지 뭐. 여러분, 언약궤라는 물건이 중요한 겁니까? 거기에 담긴 상징성이 중요한 겁니까?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학생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언약궤로 대체를 해버렸어. 네. 이게 뭐죠? 이게 우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네. 교회 건물도 우상이 될 수 있는 네. 거예요. 또 어떤 교인들은 큰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 신앙 실력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의식 속에도 세속적 가치가 얼마든지 배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을 형식으로 대체하는 이런 행위들이 오늘 교회 안팎에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걸 지금 제가 일일이 하나씩 열거를 하려면 철야해야 돼요. 철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박 3일. 정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회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언약궤가 실려서 전쟁터로 들어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원래 자 누가 몇 절을 찾냐면 신명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원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백성들이 찾아 나가도록 돼 있어요. 오다 대고 언약궤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11절. 11절. 어. 너희가 건너가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자, 거기도 희생과 보면 모두 가지고 어떻게 할지니? 갈지니. 그러니까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성소로 백성들이 나가는 게 이게 맞는 거지. 자기들의 일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언약궤를 옮겨다가 놓고 이거는 일단 있을 수 없는 본말이 뒤집어진 얘기입니다. 신앙의 행위 속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부려먹어요. 네. 마치 그 알라딘의 마술래푼처럼 네. 문지르면 봉 주인님 부르셨습니다. 네. 뭐 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슉 또 가가지고 해결해주고. 그 하나님을 무슨 그런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똑같은 지금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사건은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갔어.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형태가 얼마나 일치하게 왜곡되어 있는가를 한마디로 그려내는 문장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 기자가 성경을 얼마나 재미있게 기록했는지 그거를 들추어낼 수 있을 때 성경 말씀은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랜만에 등교하신 조수희 학생 한번 6절을 읽어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자, 하고. 보세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블레셋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블레셋이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역설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교회가 있는 상가 건물에 밑에 카바레가 있었대. 카바레. 맨날 술 마시고 춤추고 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했대요. 철야 때마다. 저 카바레가 나가든지 불이 나든지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인지 어쨌는지 저거 불이 났어. 어머. 아이고. 그래서 카바레 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예수쟁이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가게 불났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 그 이제 목사님하고 카바레 사장하고 검찰에 불려갔어요. 그래서 왜 고소한 이유가 뭐냐? 이 예수쟁이들이 우리 가게 불나게 하든지 없어지는데 기도해가지고 불이 났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다고 불이 납니까? 그랬대요. 그럼 누구 믿음이 좋은 거예요? 도대체? 카바레 사장님. 카바레 사장님 믿음이 훨씬 좋은 거죠. 카바레 사장은 예수쟁이들이 기도해서 불났다고 믿고 있어요. 실화예요, 목사님? 글쎄, 이게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만들어낸 얘기 같아. 만들어낸 얘기라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공부를 이쯤에서 마치겠지만, 결론으로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을 어떤 형식으로 대체하는 기독교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삶의 현장은 없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돼.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탄 속에 그래도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전해지기 시작해. 아멘. 그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아멘.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와서 좀 얘기 좀 해봐. 아니 그러니까 막 그거를 느낀 것 같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아닌 거 안다. 우리 알지? 아닌 꼬라지? 거 아는데 이렇게 알면서도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렇지? 이렇게 항상 하나님한테 먼저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왠지 결과가 잘못되면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럴 때가 참 많은 거 같아요.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맞아. 주님께로 나갑시다 우리.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쳤을 때 이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고 있다고 하였나요? 1번 하나님, 2번 다윗, 3번 엘리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